하나님을 예배하기 위하여 온 모든 성도님들, 또 유튜브로 듣고 계시는 분들 같은 은혜로 임하게 되시기를 기원합니다. 일생을 살아오다 보면 우리의 역할이 아주 중요합니다. 그래서 성경에는 무익한 자가 있고 그 다음에 악 영향을 미치는 자가 있고, 그리고 선한 영향을 미치는 자가 있다. 그렇게 말씀되어져 있습니다. 성경에서도 보면 그런 바울이 복음을 전하러 갔는데 거기에 아주 오네시모라고 하는 사람을 감옥에서 만났는데, 이 사람은 빌레몬의 집에서 일을 하다가 물질에 탐욕이 생겨가지고 도둑질을 하다가 들켜서 도둑놈으로 감옥에 잡혀 들어간 거예요. 그래서 바울이 한 방에 이제 이렇게 또 있다가 보니까 너 뭐 하다가 왔냐 하니까, 아이고 우리 주인의 돈을 도둑질 하다가 왔습니다. 그러니까 바울 보고 물어보는 거예요. 당신은 뭐 하러 들어왔냐고 하니까, 나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다가 들어왔다. 죄 때문에 들어온 게 아니고 복음 전하다가, 말씀 전하다가 들어온 거예요. 그러니까 조금 보니까 자격은 좀 차이가 있거든. 그러니까 귀를 기울여, 그 복음이 뭔데 그것 때문에 들어오셨냐고. 그러니까 이제 예수님의 나신 것부터 고난 받으시고 부활하신 걸 쫙 전했는데, 이 사람이 그 감옥소에서 회심을 했어요. 전향을 했어요. 그래가지고 그리스도를 받아들여서 이 사람이 변화가 됐어요. 그래서 바울이 편지를 써서 빌레몬에게 보내기를, 빌레몬은 이제 바울의 복음을 듣고 헌신하는 사람이니까 내가 이를 돌려보내는데, 전에는 하나님의 일에 무익한 자였다. 너에게 좀 손해를 끼쳤다고 해도 내가 나가면 내가 어떤 방법으로든지 너 이 사람이 훔친 돈값은 내가 다 갚아주마. 그러니까 종으로 취급하지 말고 복음 전하는 자로 취급을 해서 잘 사용하게 되기를 바란다. 그래서 빌레몬서에 보면 전에는 무익했으나 지금은 하나님의 일에 유익한 자가 되었으니, 그렇게 성경에 되어져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우리가 뭐 가정에서나 교회에서나 국가적으로나 또는 뭐 어느 회사나 가면요, 무익한 사람이 있어요. 아무것도 저는 뭐 할 것도, 남에게 유익 끼칠 것도 없고 손해 끼칠 것도 없고 저는 저 먹고 저 혼자 살다 가는 겁니다, 이런 사람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성경에는 그런 사람은 하루살이 풀과 같아가지고 풀은 마르고 꽃은 떨어지되 무익한 사람이야. 이 세상에 아무 유익이 없어요. 먹다가 살다가 죽다 가는 거예요. 어떤 아들이 자기 아버지가 돌아가셨는데 그래도 비석이라도 하나 세워줘야 되겠다 싶어가지고 비석 글 쓰는 사람한테 가서, 돈은 얼마든지 드릴 테니까 비석 하나 세워주세요, 글 좀 적어주세요 하니까, 뭐라고 적을 거냐 하니까, 뭐 아버지께서 한 일이 있느냐 하니까, 뭐 한 거는 없고요, 그냥 그럭저럭 먹고 사시다가 그냥 가셨어요. 그러니까, 그래 나도 뭐 그 사람이 뭘 했는지도 모르는데 뭐 위인이라고 그럴 수도 없고 애국자라고 그럴 수도 없고 그렇다고 해서 무슨 순교사라고 할 수도 없고 아무 쓸 게 없다. 그랬더니 쭉 적어주더래요. 먹다가 살다가 죽다, 이렇게. 그래서 아니 어르신, 아무리 그래도 우리 아버지가 그렇게 돌아가셨는데 아니 먹다가 살다가 죽다, 그 뭐 그런 비석이 있느냐고 하니까, 뭐라고 쓰겠냐 하니까 쓸 게 없었다, 뭐 그런 예화가 다 있습니다. 이 세상에 나와서 참 어떤 사람은 무익한 자가 있습니다. 있으나 많아. 베드로의 장모도 병에 원래 걸렸는데 예수님이 이제 제자가 사랑하니까 그 집에 가서 이제 만나봤어요. 그랬더니 예수님, 우리 장모님이 이게 열병이 걸렸는데 뭐 증반하면 막 코로나라든지 하여튼 간에 이상한 병이 걸렸어요. 그러니까 좀 고쳐주세요. 고쳐줬어요. 병 고침을 받았어요. 그러나 그 후에 뭘
마리아같이 옥합을 깼다든지 뭐 주님을 잘 섬겼다든지 정말 전도를 했다든지 아니면 뭐 인류에게 유익을 끼쳤다든지 아무것도 없어요. 먹다가 살다가 죽다 끝나는 거예요. 무두셀라라고 성경에서 제일 오래 살은 사람이요, 무두셀라라고 하는 사람입니다. 969세를 살았어요. 그러나 성경에 보면 제일 오래 살았다고만 돼 있지 뭐 했다는 게 없어요. 뭐 유발같이 성가대가 되어 사람에게 영광을 돌렸다는 것도 없고 또는 뭐 변화받고 나서 참 주님께 귀 쓰임 받았다는 것도 없고 나라를 위해서 정말 애국자같이 헌신했다는 것도 없고 또 공동체나 뭐 이웃에 가서 했다는 것도 없고 그냥 먹다가 살다가 그냥 끝나는 거예요. 무익한 사람이 돼버리고 마는 거죠. 주님께 엄청난 은혜를 받았는데 무익한 사람이 있습니다. 자기 자신을 위해서만 먹다가 살다가 가는 거죠. 그럼 잘 살았느냐 그런 사람이? 잘 사는 건 아니죠. 왜냐하면 우리는 혼자만 사는 게 아니고 반드시 도움을 줄 자도 있고 예수님의 일에 헌신하고 복음을 전해야 될 일도 있고 여러 가지 일이 있는데 그냥 나는 나 혼자 잘 사다가 가는 거요. 그런 인생관, 그런 사람은 잘 사는 건 아니고 그냥 잘 먹고 잘 사다가 가는 거예요. 성경은 그런 사람이 옳다, 그런 사람은 잘 살았다, 그런 사람은 훌륭했다 그렇게 말하지 않았습니다. 성경에서는 무익한 자다, 하나님의 일에 아무것도 한 일이 없는 무익한 자다 그런 거죠. 악영향을 끼친 사람도 많이 있습니다. 여러분, 악령이 있습니다. 악한 자가 있습니다. 성경에도 말세가 되면은 악을 행하는 자, 모든 하나님의 일에 역행하고 반대하는 자들이 성경에도 나와져 있습니다. 네, 가인은 아버지 어머니에게서 낳지만은 동생을 죽이는 살해하는 자가 됐습니다. 지금에도 여러분께서 얼마 전에 보니까 노모를 자기 낳은 어머니를 때려 죽이는 사람도 있더라고요. 텔레비에 나오지 않습니까? 자기 동창들 같이 다니는 사람을 해치는 사람도 있습니다. 알케에다라고 사람 죽이는 거 연습시키는 그런 사람들은 계속 해를 끼치는 거예요. 악한 거죠. 네, 나라를 위해서나 교회를 위해서나 주님을 위해서나 가정에서도요, 부모를 살해하는데 유익한 사람입니까? 악한 사람이지. 그게 어떻게 폐륜하지, 그게 어떻게 효자가 되겠습니까? 아니죠. 그렇지 않아요. 이 세상에서도 나라에서도 주적, 아주 역적도 있습니다. 나라를 팔아먹은 이완용이 역적 아닙니까? 나라를 구원했나요? 아니죠. 역적이야. 성경에도 보면 하나님의 일의 복음에 대하여 역행하고 역적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모세 때에도 고라라고 하는 사람이 있었고 얀네라는 사람이 있었고 암보레라는 사람이 있었고 그 있었는데 그렇게 훌륭한 지도자인 모세가 났으나 많은 일로 가려웠어요. 그래서 대적을 했습니다. 오죽했으면은 신약에까지 와서 바울이 그의 동력자들인 디모데라든지 디도라든지 브리스길라나 아굴라에게 말하기를 모세에게 대적했던 얀네와 암브레와 고라와 그렇게 성경에서 예를 들어서 악행하는 자로 대표로 나왔겠습니까? 바울도 복음을 전하는데 도와준 사람도 많았는데 가장 대적하는 자도 있었어요. 왜냐하면 그 구리장색 이렇게 보니까 아마 그릇 만들었거나 뭐 도구를 만드는 그런 일을 하는 사람이 있는데 알렉산더와 후메네오라는 사람이 있었는데 어떻게나 예수를 반대하고 복음을 못 전하게 하고 바울도 죽인다고 그러고 교회를 박해하든지 야 디모데야 너 그 자손과 거기서 오는 사람은 쓰지를 마라. 큰일 나. 그러니까 그렇게 하면 안 된다 그런 거죠. 그의 영혼은 구원하고 육체는 내가 사탄에게 내줘버렸다. 계속 사탄에게 쓰임받는데 그 어떻게 쓰겠느냐. 그런 예를 들어서 말을 했습니다. 지금도 우리는 이 세계를 살고 있지만은 예수님의 복음을 가리우는 회교도들이 있습니다. 이단들이 있습니다. 이미 시험 든 자가 우리를 시험에 들거나 믿음을 약화시키거나 넘어뜨리는 자도 주위에 얼마든지 있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그런 자가 되서는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눈은 의인을 향하시고 하나님이 이런 옳게 하는 자를 하나님이 도와주시고 하나님은 다시 태어난 사람들을 통해서 그래서 사역을 하시고 쓰임받는 자가 되게 되는 거죠. 하나님 앞에 여러분께서는 무익한 자, 역행하는 자, 적대자가 돼서는 안 되고 하나님이 택하여서 귀하게 쓰임받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기원합니다. 그런 사람 가운데 뭐 신약에서는 말할 것도 없겠지만은 구약에서 그런 대표적인 이름을 대라고 한다면 오늘 본문에 나오는 에스라, 느헤미야, 에스더 세 사람을 댈 수가 있습니다. 물론 뭐 노아라든지 모세라든지 다윗이라든지 뭐 드보라라든지 뭐 얼마나 귀하게 쓰임 받는 사람이 많습니까? 그러나 오늘 에스라, 느헤미야, 에스더 왜 이 본문을 택했냐면 그들이 살던 시대와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시대가 거의 비슷해요. 그래서 제가 본문을 택해서 오늘 여러분 역할의 중요성, 역할을 잘해야 뭐 그런 제목으로 오늘 여러분에게 설교를 하게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이 에스라라는 사람이나 느헤미야나 에스더는 거의 동시대에 살고 있었는데 그 왕은 아하수에르 왕, 아닥사스다 왕, 뒤에 느부갓네살 왕 그런 지도 아래 그들이 있었어요.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 범죄함으로 인하여 하나님이 그냥 그들이 하는 걸 놔둬버렸어요. 그랬더니 포로로 다 잡혀갔습니다. 마치 우리나라가 일본의 속국이 되어서 보국대로 뽑혀가고 여자들도 노르게로 뽑혀가고 뭐 그런 거 지금도 뭐 여러분 폭행하고 악하게 한 그에 대해서 배상받으려고 얼마나 노력하고 하여튼 간에 그런 속국이 되어서 지배를 받던 시대에 이 사람들은 포로로 잡혀가긴 잡혀갔는데 왕자들하고 같이 잡혀가는 세상적으로 말하면 아주 재수가 좋은 운이 좋은 그리고 조금 남보다 차별되고 하는 그렇게 잡혀갔어요. 왕궁에서 일하는 느헤미야라든지 학사 겸 또 제사장인 에스라라든지 에스더는 뭐 말할 것도 없이 왕의 부인이 됐으니까 그거는 뭐 참 어떻게 보면 다른 사람은 포로로 전부 노동력 착취당하고 인권도 없고 그들의 생활은 어려운데 왕후가 됐으니까 얼마나 여러분 행운합니까? 근데 오늘 학사 에스라라고 하는 사람은 자기 혼자 잘 살 수 있고 대우도 받을 수 있고 좀 멋부리면서 다른 사람에게 좀 뻗대게 자랑할 수도 있어요. 너희들 뭐 하나님 믿는다더니 포로로 잡혀가고 성전은 불타고 재산도 빼앗기고 뭐 잘 되는 게 뭐가 있어. 나는 그래도 왕궁에서 일하게 되고 학사금 제사장이야 하고 자기의 잘 살기만 원하는 그런 자가 아니에요. 저 사람 다 나 잘 사는 것이 중요한 게 아니고 하나님의 백성이 고난받는 것을 관심을 가지기 시작하고 성전이 불탄 것에 대해서 안타깝게 생각하고 그 백성이 고난받는 것을 공감하면서 거기에 대한 관심을 가지고 그들을 구원하려고 그 역할을 다 했습니다. 그래서 영적 리더십을 가진 그런 에스라가 됐어요. 잘 살 수 있는데 그걸 내려놓고 고난의 길을 오히려 그리스도와 같이 택하게 된 거죠. 그래서 그 백성들에게 오늘 여기 보면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기로 결심하고 그때 하나님의 말씀 가르치면 잘못하면 고발당해가지고 전도하다가 잡혀가잖아요. 여러분 지금 북한에 가가지고 지금 공공연히 막 전도해보세요. 당장 잡혀가요. 중국에 가서 여러분께서 막 가가지고 예수 믿으라고 해보세요. 당장 잡혀가요. 러시아에 가서 선교해보세요. 당장 잡혀가고 그냥 감옥 속 가다 그냥 처형당하는 거예요. 그런 상황 속에서 복음을 전한다는 게 쉽지 않아요. 근데요, 세상 거 다 봐가지고는 주의 일하기가 어렵더라고요. 유두만이라고 하는 사람이 있는데, 맹인인데, 뉴욕에 있는 N 교회에 와서 중국에 가서 복음 전한다고 훈련을 받았어. 근데 저희 교회 또 왔어요. 그래서 훈련을 시켰어요. 가서 중국에 가서 너는 복음 전해라 했더니 이 사람이 막 성경 읽고 기도하고 열심히 성령 받기를 구하다가 성령을 받아봤어.
그래서 중국에 가가지고 북경에 가서 막 전도를 하는데 예수 쌩쌩쌩쌩쌩쌩쌩쌩 하면서 막 예수 믿으라고 전도를 하는. 그래 공안한테 잡혔어요. 그렇게 공안이 그러더래요. 중국말로. 근데 이놈은 뭐 배는 게 없나 이러더래요. 그래서 저는 배는 게 없습니다. 맹인이기 때문에. 진짜요. 여러분 실화를 제가 저는 맹인이기 때문에 공안이고 뭐고 보이지 않는다. 나는 예수만 보인다. 그 전도하다 하여튼 그래가지고 잡혀 들어가서 고장을 받다가 풀려났어요. 근데 그 형님하고 같이 전도를 해가지고 중국이 그렇게 전도하기 어려운데요. 3,000명 모입니다. 교회. 어마어마해. 세상 거 다 보고 이것저것 다 보고 주님 못 보고. 메릴시 텐이라는 분이 글을 쓰기를 나는 예수를 알기 전에는 성령을 받기 전에는 세상에는 눈뜬 자요 하나님과 복음에 대해서는 장님이더니 이제는 내가 그리스도를 영접하고 성령 받고 나니까 하나님의 일에는 눈뜬 자요 세상에는 장님이 되었도다 했다는 식으로 학사 에스라는 자기 잘 사는 셀프 센터가 아니라 그 백성 하나님 신본주의로 철저하게 변화를 받아서 그 백성을 다시 하나님께로 돌아오라고 막 가서 복음을 말씀을 전하니까 백성들이 회개하고 백두가 하나님에게로 돌아오고 그리고 갔어요. 얼마나 열심히 기도하고 간구했던지 여러분 아닥사스다 왕 아하수에르 왕 성경에 나와 있잖아요. 예, 바사왕 아닥사스다 원년에 바사왕 고레스가 통치하던 원년에 누가 이스라엘 백성을 바벨론 포로나 어려움에서 해방시켜서 돌아가게 했습니까? 고레스. 악한 왕이었어요 원래는. 그런데 그런 상황 속에서 얼마나 하나님 앞에 간절한 마음으로 회심하고 돌아왔던지 왕을 회심을 써가지고 조서를 내려서 이스라엘 백성은 모두 돌아가라. 그래가지고 그들은 회개를 부르짖고 그러고 나서 그들에게 개종 전향하게 만들었습니다. 왕도 백성들도 전부 전향하게 만들었어요. 지금도 우리나라에 보면요 여러분 학사 에스라 같은 분이 나와야 되고 우리 병진만 그런 분이 나왔으면 좋겠습니다. 개인은 완전히 회심하고 회개하고 두 번째로는 전향해야 돼요. 예. 유교에서 죄송합니다. 그런 유대교에서 기독교로 회교도에서 기독교로 예수 믿는 자로 무신론자에서 예수 믿는 자로 제2의 인생을 시작하는 회복이 되고 회개가 돼야 돼요. 에스라가 6장, 7장 오늘 본문에 있는 말씀 다 추석하기는 어렵지만은 사는 동안에 세 가지 전투를 하였습니다. 하나는 살라미 전투, 두 번째는 테르모필서 전투, 세 번째가 마라톤 전투. 그래서 그런 전쟁의 어려운 가운데서도 포기하지 아니하고 오직 신본주의로 신앙을 전진해 나갔어요. 그 기간에 그렇게 하나님의 백성을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하는, 회심케 하는, 전향하는, 돌이키게 하는 그런 일에 쓰임을 받았어요. 영향력이 엄청납니다. 그때에 BC 516년, 458년 그때 두 종교 지도자는 죽었습니다. 공자와 석가모니가 그 시대에 죽었어요. 네, 공자, 석가모니 다 죽었어요. 그럴 때 이 사람들은 하나님 믿는 신앙을 가지고 그 백성을 백투가 돌아오게 했습니다. 지금도 보면요, 뭐 정치적인 걸 다 말씀드리고 싶지 않습니다. 전향했거나 회개, 무익한 자가 유익하게 쓰임 받도록 공산주의, 사회주의의 종복, 쪽파에서 개종하고 전향한 사람들이 많습니다. 저희 나라도. 그래야 이 나라가 살아요. 뭐 자기가 자꾸 발표하고 다니니까 거론 뭐 해도 아무 개인 신상이나 이런 거 문제가 안 되거든요. 김문수라고 있어요. 지금
그런 노동위원장이 됐습니다. 장관급이죠. 근데 이 사람이 그런 민노총도 만들고 아주 좌파 서울대 다니면서 얼마나 정부라든지 그렇게 공산주의를 삼하고 칼막스를 정말 이론을 좋아하고 책을 넣고 다니면서 했는데, 야, 그 사람이 완전히 전향을 해버렸더라고요. 그래서 이번에 노동당도 뭐 여러 가지 민노총이 이렇게 하면 앞서가지고 자기가 나가서, 너희들 내가 그때 다 세워놓은 거 아니야? 민노총 그거 내가 만들었어. 내가 앞장서서 하다가 나 감옥소에 들어가서 2번이나 들어갔어. 근데 그거 가지고는 안 되더라고. 그거 가지고는 안 된다는 거야. 왜? 우리나라도 여러분이 에스라처럼 전향하고 회개하고 하나님 앞에 다시 돌아와서 이 나라를 살리고 지켜야 될 줄로 믿습니다. 다 돌아왔어요. 네. 저희는 남한은 이승만 대통령 자유민주주의, 시장경제, 복음으로 살아가도록 택했고, 공산주의, 무신론, 강제재산 압류, 모든 걸 하는 공산주의는 김일성을 택해서 쭉 둘로 딱 나눠져 버렸지 않습니까? 에스라 때도 마찬가지예요. 그 나라에 붙어 사는 사람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아하수르 왕이나 아닥사스다 왕이나 느부갓네살 왕이나. 이왕에 이렇게 된 거 무슨 예루살렘으로 돌아가서 성전 건축하고 하나님께로 돌아오라고 그러고 그렇게 외치냐? 그럼 너는 해라. 우리는 이 땅에서 번성하겠다 해가지고 그 땅에서 그렇게 참 동화되고 그들을 본받고 그들이 섬기는 우상을 섬기고 그럭저럭 살아가면 되지 하는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학사에서는 그렇지 않았습니다. 너희는 하나님께로 돌아오라. 핍박이 있고 고난이 있고 어려움이 있었어도 그는 완전한 하나님 중심으로 신본주의로 돌아오는 사람이 됐어요. 회개하고 전향하고 개종하고. 저희 나라도 이런 역사가 일으키는 교회 역할과 성도들의 역할이 있어야 우리가 정말로 나라를 지키고 살리고 교회를 살리고 지키고 가정을 지키고 살리고 성도들의 신앙을 가지고 지키고 살리고 많은 영혼을 주님께로 인도하여 하나님의 일에 일꾼으로 쓰임받는 역사가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 일을 한 사람이 바로 학사 에스라다 하는 것이에요. 그는 그렇게 영적 리더십만 가진 게 아닙니다. 리더십을 가졌어요. 동시에 섬김의 리더십과 변화의 역할을 그가 하였어요. 변화되지 않는 사람이 남을 변화시킬 수 없습니다. 개혁되지 않는 사람이 남을 개혁할 수 없습니다. 내가 회심하지 않았는데 남을 회심시킬 수가 없어요. 개인적으로도 역사적으로 보면 뉴턴이라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이 사람은 돈 버는 게 목적이야. 한번 인간이 나서 한번 잘 살아보겠다. 세상적으로 말하면 머니 해도 머니가 최고다. 그래가지고 자기가 머니 번다 그래가지고 노예 장사를 해가지고 돈을 벌었어요. 그러니까 아프리카라든지 혹은 그런 미개국 그런 데 있으면 그런 걸 잡아와가지고 그래가지고 노동으로 가정 일하게도 하고 농장도 경영하고 또는 선인장이라든지 그런 것도 하고 또 배라든지 이런 데 가서 일시켜 먹으려고 노예를 잡아다가 팔아먹는데 공짜로 잡은 것도 있고 돈 좀 주고 사오는데 지금도 말하면 100만 원에 그렇게 사왔으면 10만 원 정도 사왔으면 1000만 원 받고 팔고 이랬어요. 왜? 사람 구하기가 쉽지 않으니까 노동력이 있어야 되니까. 그러던 사람이 누구냐면 뉴턴이야. 그 사람이 진정으로 제2의 인생을 시작하고 하나님 앞에 유익하게 쓰임 받으려면요, 첫째는 개종, 타 종교에서 기독교로 개종, 사상적으로 전향, 내적으로 회개가 있어야 그래야 하나님께 쓰임을 받게 되는 거예요. 이 사람이 그렇게 노예 장사하고 사람 팔아먹다가 복음을 접하고 그리고 성령을 받았어요. 예수님은 저런 노예를 위해서 와서 고난받고 버림받은 자를 위해서
저렇게 애를 쓰시고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그랬는데, 우리 선조들도 복음 전파 위하여 선교를 위하여 그렇게 애썼는데, 나는 사람 영혼을 구원하지는 못할 망정 내가 사람을 팔아가지고 돈 벌고 사겠다, 어떤 방법으로든지 돈만 벌면 제일이요 하고 그가 하다가 그리스도를 만나고 성령을 받고 변화를 받았어요. 그래가지고 그 사람이 지은 찬송이 바로 세계에서 한국 교회뿐만 아니라 수십억이 제일 선호하는 찬송이 뭐냐면 어메이징 그레이스예요. 어메이징 그레이스. 나 같은 죄인 살리신 주 은혜에 놀라와 잃었던 생명 찾았고 구원을 얻었네. 여러분은 그 찬송 부를 때에 그냥 나 자신의 개인에게 적용도 하겠지만은, 그러나 그는 뉴턴 자신이 자기가 그런 노예를 팔아서 돈 벌고 어떤 방법이라든지 자기는 물질만 벌면 다라고 하는 물질주의에 빠져버리면 안 되는 거죠. 그렇게 빠졌던 사람인데 회심하고 난 다음에 노예에서 사람 영혼을 구원하기 위하여 내 몸을 들이지는 못하고 전도를 못할 망정 오히려 내가 사람을 팔아서 돈을 벌어서 살아서 되겠느냐 하면서 엄청나게 악영향을 미치는 자가 복음을 전하는 자로 회심, 회개, 전향, 개종하게 된 거예요. 근데 한 사람이 회심하고 회개하고 개종하니까 예수 안 믿다가 예수 믿는 정도가 아니고, 육에 속한 사람, 세상 사람, 형식적으로 신앙생활 하다가 변화를 받아서 영에 속한 사람이 되고 스트롱 크리스찬이 되고 신실한 그리스도인이 되면요, 많은 사람을 주께로 인도하는 역할, 통로가 될 수가 있는 거예요. 그 한 사람의 변화가 어마어마한 인류를 변화시키는 영향을 미치게 된 거예요. 저 자신도 한번 전도를 갔어요. 그랬더니 어머니를 구타하고, 그리고 집안 돈 다 가지다가 파랑방탕한 놈이 있었는데, 그날 신방 좀 해달라고 해서 신방을 갔는데 걔가 돈 훔치러 들어왔어요. 그 집에, 자기 엄마 집에. 그러다가 안에서 뭐 구시렁구시렁 소리가 나니까 누가 있나? 그래, 자기 엄마가 돈을 천정 위에다가 숨겨놓고 있다고. 장사에 그 돈을 많이 벌었어요, 엄마가. 그래, 엄마 죽이고 돈 뺏어가려고 왔어요. 그런데 성령님이 인도를 하니까요, 와가지고 돈 훔쳐가려다가 문 열고 이렇게 들여다보다가 엄마가 보자마자, 야, 돈은 다 줄 테니까, 내 있는 거 다 줄 테니까, 지붕에 숨겨놓은 건 없어. 그러나 내 있는 거 다 줄 테니까 너 여기 들어와서 같이 예배 드리자. 그러니까 돈 받으려고. 엄마가 돈 준다니까, 예수 말하면 그냥 얼굴을 돌리더니 돈 준다니까 들어오더라고요. 근데 찬송을 그때 성령님이 역사해요. 분명히 성령님이 역사했어요. 나 같은 죄인 살리신 주 은혜에 놀라와. 그날 어떻게 그 선택을 했는지 모르겠어요. 나 같은 죄인 살리신 주 은혜 놀라와 잃었던 생명 찾았고 구원을 얻었네. 그까지만 찬송을 부르는데 갑자기 창문이 흔들리고 옥터가 움직이는 식으로 아이고 하며 소리를 지르면서 그냥 땅을 치고 그냥 회개를 하는데, 평생 어머니 안아보지도 않고 어머니라고 하면 욕하고 어릴 때 젖먹을 때만 안 껴가고 했고 멀리 하다가 엄마 하더니 막 엎어지는데 뒤집어지고 눈물을 도랑물같이 흘리는데, 하나님 성령 역사는요 아무나 못 막습니다. 아무도 못 막아요. 그 파워라는 거는 파워 오브 갓, 파워 오브 지저스 그레이터, 파워 오브 홀리 스피릿. 하나님과 성령의 역사는 힘으로 안 돼, 능으로 안 돼. 하나님의 영으로는 다 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 사람이 변화를 받아가지고 딱 첫 마디가 회개하고 나오더니 나 같은 죄인 살리신 주 은혜에 놀라와 잃었던 생명 찾았고 구원을 얻었네. 엄마
돈 안 줘도 돼. 평생 엄마하고 효도하고 엄마하고 같이 살고 싶어. 엄마 이제 섭림을 살 거야. 둘이서 안고, 야, 신방 갔다가 부흥성회하고 돌아왔어. 하나님 잔칫날, 예수 잔칫날. 이 사람이 그 뒤에 중국 무역을 하면서 중국 다니면서 선교를 하고 전도를 해서 많은 사람을 주님께로 돌아오게 했습니다. 여러분, 한 말씀만 드릴게요. 우리 고레스 왕이 회심을 해서 이스라엘 백성을 다 예루살렘으로 돌아가고 성전을 재건하라고 했을 때 그 영향력은 어디서 온 것이냐 하면요, 에스더가 왕후가 되었다가 와스디가 놀리고 그래도 모르드게가 가가지고 너 왕에게 가서 이 백성을 구원해 달라고 해라고, 잘못하면 나 죽어요, 그런 말 했다가는 내가 이때를 위해서 왕후를 얻었는지 누가 알겠느냐. 맞습니다. 내가 잘나서 똑똑해서 와스디보다 인물이 잘나서 무슨 그 나라 백성이라서가 아니라 유대 여자로서 뭐 인물도 와스디보다는 빠졌으면 빠졌지 잘난 건 아닌 것 같아요. 얼마나 교만했는데 와스디가 첫째 부인이. 근데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그러니까 네가 왕후가 된 것이 이 백성을 구원하라고, 회심하고 돌아오라고. 네가 왕후가 잘나서 된 것 줄 아느냐. 이때를 위해서 하나님이 너를 왕후시켰는지 누가 알겠느냐니까, 오라버니 맞습니다, 알겠습니다 하고 죽으면 죽으리라, 금식 좀 하고 기도 좀 해주세요, 제가 왕에게 나아가겠습니다. 금식을 3일 한 후에 왕에게 나아가니까 왕에게 말하기를 이만저만 하만의 모략으로 이 백성이 다 죽게 되었나이다 하는데, 그냥 왕이 이래버리면 죽는데 탁 들어오라고 그러더니 그의 말을 들어주고, 그리고 왕이 변화를 받았어요. 그의 변화받은 영향력을 받은 사람이, 왕이 누구에게까지? 아하수르 왕까지. 누구에게까지? 고레스까지.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을 돌아가고 회복하고 성전을 재건하고 그 민족을 살리고 역사를 일으켰어요. 한 사람이 이때를 위하여 내가 그리스도인이 되고 재물을 얻고 자녀를 얻고 네가 축복을 받고 된 것이 이때를 위해서, 참으로 AI 시대로 인하여 여러 가지 인간 지형의 시대, 코로나로 인하여 복음을 가리우고 전부 적박이들에 의하여 나라가 혼란과 어려운 상황에서 하고, 교회는 침체되고 백성들의 마음은 빼앗기고 세속화되어지고 다 자녀들은 마약과 술춤과 당당과 할로윈과 여러 가지로 타락하는 이때를 위하여 새창조교회와 사랑하는 성도들 택함을 받고 완줄 누가 알겠느냐. 주여 쓰임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르드게 한 사람의 하나님을 잘 믿는 신앙이 좋은 사람이 자기의 동생 증성하지만은 에스더에게, 에스더가 왕에게, 왕이 나중에는 고레스에게, 고레스가 누구냐면 그 사람들이 전부 에스라, 느헤미야, 에스더가 개혁된 사람들이, 변화된 사람들이 자기에게 주어진 걸 누리기만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위해서 쓰임받겠다고 회심하고 개종하고 회개한 사람들에 와요. 나라도 살리고 교회도 살리고 가문도 살리고 개인도 살리고, 너희가 이때를 위하여 하나님께서 택하시고 재물을 주고 자녀를 주고 예수를 알게 하고 성경 공부를 하고 지금까지 왔는지 누가 알겠느냐. 한 사람의 회심이, 한 사람의 개종이, 한 사람이 전향이 나라를 살리고 가정을 살리고 교회를 살리고 민족을 살리고 하는 역사를 일으키는 걸 알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그리스도에 많은 영향을 끼치는, 그리고 가장 예화를 남기는, 저분 때문에 교회가 되고 복음이 전해졌고 가장 유익한 분이었다고, 무익한 자가 유익한 자로, 악영향을 미치던 자가 선한 영향을 미치는 자로, 복음의 의인으로 큰 영향을 미치는 귀한 성도들이 다 되기를 기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이렇게 에스라를 통하여 큰 깨달음을 얻게 하신 것을 감사하옵나이다. 주여, 우리 교회도 한국 교회도 제2의 에스라가 나오게 하여 주시옵시고, 자기 중심에서 하나님 중심으로, 하나님의 영적으로 변화받고 나서 남을 변화시키고 하나님 위해서 귀하게 쓰임받는 종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 받들어
기도하옵나이다. 아멘.